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며 기쁨으로 완성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날마다 해야 할 일들에 열중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따라 우리의 만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불순종하는 본성과 교만한 마음과 겸손하지 않는 태도를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를 날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겉으로는 사람의 일이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시시각각 바뀌는 이 땅과 열방을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소망하고 선택하여 붙잡고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밀하게 스며드는 음란한 문화와 생각을 성령의 불로 소멸케 해주시고 깨끗하고 단정하게 거룩함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의심으로 우리를 묶으려는 끊임없는 사단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으며 주의 다스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내 마음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볼 믿음의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흔들리고 그리고 많이 두렵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펴고 무엇이 진리인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밝히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은 17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멘. 제가 이번 주간에 총회에 갔는데 총회가 시작되는 날 아침에 이번에 총회장이 되시는 목사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더라고요. 부르더니 구 목사, 너 그 교회 예배가 좀 이상하나 그러더라고요. 무슨 예배요? 1부 예배요? 2부 예배요? 3부 예배요? 3부 예배 좀 이상하거든요. 3부 예배는 청년들이 막 불 꺼놓고 막 뜨겁게 찬양하니까 3부 예배인가? 몇 부 예배로 했지? 왜냐면 교회 사람들이 탐방을 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몇 부 예배인지 몰라서 제가 몇 부 예배 그러니까 무슨 2부 예배겠지. 그러지. 1부, 2부에 정상적으로 들었는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사도신경 안 하나? 그러고 하는데요. 4개월만 하죠. 우리는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하고 십계명을 4개월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탐방을 오신 분들 가운데 그런 경우 있는가 봐요. 십계명 할 때 왔다 가신 분은 야, 그 교회는 고신교회가 돼가지고 장로교 고신교회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거든요. 그 고신교단에서 사도신경을 안 한다 이렇게 소문을 낸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그런 사람이 교단일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소문을 낸 거예요. 야, 흉흉하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그 사도신경을 그러면 어디에 넣을까, 예배 시간 시작할 때 그냥 아예 하고 시작할까 그런 마음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왜 십계명을 넣은 줄 아십니까? 왜 십계명을 제가 말해야 계속 성도들로 보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십계명을 줄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기 20장의 그 배경은요, 전 세계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이집트의 고센 땅, 그 삼각주가 있는 고센 땅에 모여 살고 있던 그 히브리 민족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내면서 하나님이 내가 새 왕국을 세우겠다, 하나님의 왕국을 이 천지 가운데 내가 세우겠다 하고 불러낸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도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지나서 430년이 지난 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만들어낸 이름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릅니다. 여호와는 원래 그 히브리어 자음자에다가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서 그 히브리어 성경을 자음을 붙여서 만들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름이지, 사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글자로는 알지만 소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이 없는 언어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을까지 잃어버린 이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와 온 세상에 다시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시는 게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불러놓고 모세를 불러놓고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 십계명의 돌판을 줍니다.
그 십계명의 돌판을 주시면서 제일 첫 번째 서문이 뭡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뭐 여호와다 또는 야훼다. 야훼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 또는 여호와 뭐 관계없습니다. 어쨌든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우상, 그러니까 유일신이 없는 다 종교 신앙을 가진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 종교를 가진, 온 세상이 다 종교를 가진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여놓으면 그것도 가나안 땅은 그 다 종교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아주 그 당시에 그 세계에서 가장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들여보내면서 철저하게 부셔버리고, 그 다 종교 신앙을 철저하게 부셔버리고 거기 여호와 신앙, 하나님 신앙의 나라를 건설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거, 그리고 11조 하는 거, 그 다음에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새벽기도 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선교지 국가일 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좀 명확하게, 예수 믿는 건 예수님 믿지, 그러면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라, 그리고 11조 해라, 그리고 새벽기도 전통은 한국교회를 갱신하기 위한 아주 좋은 전통으로 새벽기도 해라. 그 좀 더 나가기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막 술 먹고 아내를 때리고 하는 그런 일 없도록 하자, 술 먹지 말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 부인들이 조선시대에 16살 때는 자매들이 결혼해 오면서 늘 곰방대를 들고 와서 담배를 피우고, 그래서 임산부가 되고 하는 그 과정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담배 피우지 말자 했던 운동을 마치 그게 예수 믿는 진짜라고 생각하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식들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일요일마다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면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는 세상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회복되는 세상으로, 인간성이 파괴되고 자연과 만물이 계속 훼손되고 파괴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를 인간 세계에서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를 모든 만물 가운데에 만들어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한 우리 안에 끌어오는 분노, 안타까움,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도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도해라 그러니까 아이고 뭐 하라는데 어쩌겠노, 내가 안 하면 막 체면이 안 서서,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 믿지 않은 이 세상, 예수 믿지 않아서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 예수 믿지 않아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무질서함, 이 모든 악화해져가는 세상을 향해서 다시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로 돌려놓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자,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1차고요) 2차 전도 여행. 이 지도를 늘 펼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이 원래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가이사랴로 가고, 가이사랴에서 안디옥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전도를 가자 했다가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로 서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서로 다투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그 다음에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육로를 통해서 다소와
더베와 루스드라에 갑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쪽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원래 있는 누구가 있냐면 누가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같이 출발을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원래 그들이 전했던 복음의 말씀을 얘기하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면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와 비두니아와 무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막으시고 어디로 가느냐면 이 무시아 지역에서 드로아로 내려가게 하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리아와 네아폴리와 그다음에 빌립보 지역에 들어갑니다. 이 빌립보가 처음 마게도니아 첫 성으로 불려지는데, 여기서 복음을 전도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간수와 그다음에 자유장사 루디아와 귀신들 여종을 구하는 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아피볼리와 암볼론이 지나고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도해서 데살로니가에서 야손과 많은 형제들을 얻게 되고, 거기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으면서 쫓겨나오죠. 그래서 어디로 옵니까? 그 다음에 베레아 옵니다. 베레아로 와서 복음을 전도하는,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열린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죠. 유대인들까지도. 그랬는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도망쳐서 아테네로, 이 멀리까지 왔습니다. 아테네에 와서 바울은 이제 누구를 기다립니까? 디모데와 실라를 데려오라고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그 도성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가 고대에서 어떤 도시입니까? 완전히 그리스 신화로 충만한 도시거든요. 그곳에는 예를 들면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고대 사회에, 그다음에 고대 철학, 나오기나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가 아주 집성을 이루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시에 들어와서 딱 바울이 보니까 완전히 이 도시는 우상으로 충만한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던 바울이 기다리지 못하고 나가서 회당과 시장에서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특징적인 것은 시장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도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그 철학자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 철학자들이, 야, 너 좀 이상한 거 얘기하는데? 그래서 아레오바고라는 의회로 모읍니다. 그 의회는 어떤 곳이냐면 종교와 그 철학에 대해서 이게 옳은가 정설인가 하는가를 재판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재판을 받으러 간 게 아니라 그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그 아레오파고에 있는 에서 어떤 내용인지 그 도시 사람들에게 증명을 받기 위해서 이제 증명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아레오파고의 설교는 사실 바울이 실패합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설교를 해보니까 바울처럼 저도 오늘 일부 예배 설교는 거의 좀 실패한 느낌이 듭니다. 너무 좀 어려워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설교가 조금 간단하지 않으니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가지고 저는 우상으로 가득 찬 세상을 바라보며 라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면요, 우상으로 가득 찬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같이 읽고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들을 기다렸다면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이제 정탐을 하는 거죠. 뭐 어떤다 이도. 그런데 막 보는데 막 불이 나서 못 견디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거든요. 예레미야가 사람들이 이 나라가 망한다, 예루살렘이 망한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똥을 퍼붓고 막 감옥에 가두고 이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 안 할래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 있으면 속에서 예레미야 이렇게 불이 올라온다. 불이 우리 어른들 머리 천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천불이. 이렇게 성경은 한국어를 보니까 그렇게 쓰는데 천불이 올라와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천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막 바울이 조용히 좀 기다리고 싶었는데 그동안 저 데살로니가 베레아 당한 게 어딥니까? 좀 조용히 있으면서 전도단이 오면, 왜냐하면 이렇게 같이 하려고 했는데 막 천불이 올라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사실 예수 믿는 우리 안에도 복음에 대한 확실성이 없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저 아이를 바꿀 수 있다. 저는 예수 안 믿는 집에 자랐는데요. 저희 동생들이 조금, 저 동생들이라고 아니고 제 바로 밑에 이 동생이 조금 고등학교 다닐 때 좀 놀았거든요. 제 동생이 제 설교를 자주 본다는데 큰일이네. 놀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아버지 이랬습니다. 아버지께 예수 믿게 하세요.
그래가 예수 믿겠어요. 그래서 아예 동생들이 다 그래가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예수 안 믿는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동네 나가서 저한테 신학교 가는 거는 반대하시는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 뭐라냐, 뭐 말한다 그러면 예수 믿으라 그래.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면 아가 바뀐다 그랬어요. 그 확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예수 믿으면 세상을 바뀔 수 있다. 저는 사랑의 꽃피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20년 동안 이 공동체를 목회하면서 요즘 저녁 기도가 뜨겁다는 소문이 났죠. 한번 와보세요. 금요 기도가 뜨겁다는 얘기 왜 했냐 아십니까? 제 안에 확신입니다. 바꿀 수 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조그마한 교회 100여 명 모인 어르신들 교회를 섬기면서 청년운동을 하겠다고 시작했을 때 그때 확신하고 지금은 너무 다릅니다. 그때는 막연하게 보는 거고 가끔씩은 저도 흔들렸으면 이거 되겠나, 이거 창문이 흔들릴 때마다 저도 흔들리고 막 그랬거든요. 확신이 있습니다. 질량을 바꿀 수 있다. 하향을 바꿀 수 있다. 경산을 바꿀 수 있다. 아니 기독교 운동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 복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가 먼저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를 해오라니까 하는 게 한번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이러면 좀 될 거예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멀쩡한 도다운이가 갑자기 어느 날 이상한 데를 가요. 신천지를 가요. 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어떨까요? 처음에는 장로님 부부가 다운아 입자스가 미쳤나? 그러겠죠. 그래도 계속 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울고 불고 막 뜯어 말리고 난리 나겠죠. 그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 때문에 마음에 울분이 터지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100마리 있었는데 99마리는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가서 목자가 데려오면서 잔치하는 비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죠. 10개가 있었는데 한 개를 잊어버려서 그 여자가 원망을 아마 남편에게 받았는지 아니 그 정혼할 때 받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찾아서 찾고 나니까 온 아줌마들 다 불러가 잔치했다 그러죠. 그런데 세 번째 비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보면 아들이 스스로 돌아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서 보세요. 우리는 탕자 비유라 그러는데 요즘에는 팀 켈러 목사님 당부 하나님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정은호 목사님도 그와 같은 비유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성경을 보면 탕자 비유가 아니라 탕부 비유예요. 왜? 아니 그놈 자식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다 쓰는 거예요. 탕진하는 아버지. 아니 자기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아들한테 또 탕진하듯이. 그래서 당부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지금 예수님은 점층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진짜 핵심 어딘지 아십니까? 큰아들 놈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유대인들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지금 세리들하고 밥 먹고 놀고 내가 장기들하고 밥 먹고 그들에게 복음을 준다는 걸 너가 지금 내 비난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뭔 줄 알아? 너가 무슨 꼴인 줄 알아? 그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큰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은 거지꼴이 돼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그 송아지 제일 살찐 송아지 만난 송아지 잡아서 잔치하는데 그 큰아들 어떻게 합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팔아먹은 놈이 어떻게 와서 잔치에 아버지가 아버지를 원망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핵심적으로 누가복음 15장에 해주고 싶은 거예요.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큰아들이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이 재산 팔고 갔단 말이에요. 갔다가 온데 찾아서 돌아보니까 동생 놈의 새끼가 다 팔아먹고 거지꼴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놈의 새끼 오지마. 그런 게 아니고 이놈의 자식아 아버지가 매일 아침마다 동구방에서 니를 기다리고 있어. 괜찮아. 아버지가 너 맞이할 거야. 가자 하고 데려가야 되는 게 큰아들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하는 일,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는 주일 잘 지켜, 나는 11조 잘해, 나는 새벽기도 잘해, 그러면서 내 종교심을 가지고 어떻게 저놈은 안 됩니다, 저런 인간은 교회 오면 안 됩니다, 그러고 있는 우리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안에 분노가 있네. 아들이 안 오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식음을 전폐하고 있고, 아들이 안 오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은 마음에 이놈 새끼 내가 끌고 와야 잡아야 되겠다고 잡으러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일어나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왜 이래 이놈 정치한 놈 새끼들, 이 저 뭐 하는 거야 저 젊은 놈들, 이 저 왜 저래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 세계를 망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가슴이 터져서 어떻게 반대한다고 데모할 게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아서 점점 왜곡되고 타락하고 파괴되고 우상으로 충만해지는 세상에 대한 분노가 들끓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 항상 하면 되는데 왜 목사님은 돼지꼬리까지 길게 써놓으세요? 그래서 까먹습니다. 저도 뭐 까먹을 때가 많습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자. 아이고 목사님, 이 21세기에 2023년도 10월 달에 설교가 그걸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왜?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익을 올려, 그래서 누가 코인 한다, 누가 주식한다, 누가 부동산 투자해가 돈 많이 벌었다, 그러면 기가 솔직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만날 때마다 예수를 말하자 이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복음을 말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보면요, 그는 지금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분노가 일어나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가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여러분 재밌는 건요, 바울이 베레아에서 하고 데살로니가에서 하고 빌립보에서 안 하던 일을 합니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는 어디에 했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당에서는 안식일에 전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일 어디로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도합니다. 그 일 때문에 생긴 일이 18절에 일어난 1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에피쿠로스 학과 때문이로라. 스토아 학과 얘기하면 여러분이 다시 고대처럼 가야 되니까 안 하겠습니다. 이거 하다가 결국 빠지거든요. 복음에서 멀어지게 되기.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스토아 학과는 이성주의입니다. 오히려 합리적 이성을 통해 행복에 도달하려고 노력했던 철학자들입니다. 그들의 핵심은 행복을 찾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철학적인 어떤 방식을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시장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행복해지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는 순간 유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화가 있다는 복음을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 뭐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인데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19절을 말씀 볼까요?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20절 말씀.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아레오바고 하니. 아까 말씀드린 아레오바고는 말하고 거기서 종교와 철학을 검증하는 곳이에요. 그 잘못된 사상은 거기서 재판을 하는 곳이에요. 그 종교와 철학을 검증하는 곳에 가서 너 사상을 한번 이야기해 보아라 하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와 다르게 이 아테네 지역에 와가지고는 이 이방 우상으로 충만한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에서, 왜 회당에서 복음 전도했습니까? 회당은 메시아가 예수라는 말만 하면 되는 곳이에요. 그들에게 기본적인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빨리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도했는데, 아테네에 와서는 회당에서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복음을 전도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하지 못하는 지금의 세상에서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만 주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번 명절에 여러분 이제 사람들 만나게 되겠죠. 우리 명절에 우리 사위들 며느리 올 것을 기대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계시죠. 이번 명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봉투를 하나 마련해 하십시오. 사위 줄 거, 며느리 줄 봉투를 다 마련해. 이거 저희들도 이 총각 같아요. 저도 지금 며느리 둘이 있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고 나면 물론 우리는 하고 있겠죠. 딱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두둑히 준비하십시오. 제가 방법을 하나 배웠는데 이러더라고요. 오는 순서대로 주십시오. 절대로 앞에 주지 마시고 다 오거든 먼저 불러가, 며느리 보고 불러가, 다 와야야 내 방에 들어와라 해가지고 다 봉투에 넣으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며느리들이 먼저 오기 경쟁이 벌어진대요.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절대로 내가 받은 거 말하지 마라. 설교보다 더 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르쳐줬습니다. 물론 설교가 진리가 아니라는 건 아닌데 꼭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그 용돈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 주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아들 부부 불러놓고 맨 먼저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 갈 가능성도 많고요, 안 가는 자녀도 있고요. 그래서 명절에 제가 바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그냥 모여서 음식 먹고 즐거운 자리가 아니라 다시 거기서 복음을 말해지고, 그리고 복음이 나누어지고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말하는 그 칠량과 하양 사람들에게, 저는 이제 마지막 이제 21년 차 들어서면서 성령과 전도입니다. 저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이제 건강한 교회를 세웠으니까 누가 와도 되니까, 아이가 와도 되고, 어제 토요일 날 어떤 분이 오셔서 우리 아이를 보러 오셨더라고요. 그 아이 어릴 때 자기가 잠시 봐준 적이 있는데, 그 아이 보러 왔다는 엄마가 하는 말이, 저보고, 제가 목사입니다. 그렇게 목사 같지 않았겠죠. 왜냐면 반바지 입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색안경 끼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딱 했더만은 좀 깜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하는 말이, 여기 왜 청년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 다 뭐예요? 청년 자원봉사예요. 자원봉사하며. 그랬더니 우리 딸도 좀 오라고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물어보니까, 그놈 자식 지밖에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좋은 소구를, 오늘 일부에 맞춰 전도하는 자매한테 얘기했습니다. 자매가 우리 공동체에 들어가 보면 천국을 경험할 것이, 천국을 경험할 공동체를 만들어 놨으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마음껏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혹시 교회와 상처받을까 싶어서 전도 못 하셨다면, 여러분 이제는 얼마든지 전도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동체가 이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으니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상으로 가졌다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 번 시작. 우리가 전할 복음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22절부터는 안 읽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예, 재밌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헬라 로마의 그 종교관이 어떤 거냐면요, 어떻게 했든지 많은 신을 섬기면 그 사람이 신을 잘 섬기는 종교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옛날에 사실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종교심이 많은 할머니들 어떻게 했나 하면요, 손주들 생일날 그 운목에다가 뭘 갖다 놓습니까? 실패꾸러미, 그 다음에 가위, 그 다음에 뭡니까? 집단. 혹시 하신 분, 보신 분? 여러분은 종교심이 없는 집안에 자라셨군요. 저는 제 할머니의 종교심이 너무 출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장손자이기 때문에 생일날이 되면요, 다 거기 가위하고 실패꾸러미하고 집 놓고 어떻게 하냐면, 할머니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어쩌든지 우리 민건이가 잘 되게 해주고 공부. 그런 덕분에 예수를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만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소를 사오면 어떻게 하냐, 송아지 사올 때 혹시 그 집단에다가 불 피운 거 보셨습니까? 안 보셨군요. 여러분 집안에 종교심이 출중하지 않은 집안에 자라서, 저는 종교 출중해요. 그래서 소를 사오면 어떻게 하냐면 집단에 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소가 불 피우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런데 그걸 막 끌고 할아버지가 들어오고 우리는 뒤에서 때리고 가라고. 왜냐하면 그 부정 탄다고. 소가 들어오는 것도 다른 짐승이 집에 들어오니까 부정 탄다.
안 오셨군요. 제사 지내고 나면 어떻게 하냐 아십니까? 온 집구석 구석구석에다가 뭘 놓습니까? 음식물을 갖다 놓고 집 앞에다 갖다 놓고. 왜? 귀신을 먹으라고. 종교심이 다신론 신앙에서는 뭐냐면요, 한 신이라도 많이 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부엌신을 잘못 섬기면 부엌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헛간의 신을 잘못, 헛간의 신이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벌벌 떱니다. 야, 날 손 얻는 날 못 박아라. 뭐 얘기해야 되죠. 이사하는 날 잡아야 돼. 결혼도 아무리 네가 내하고 좋아해도 엄마가 야, 뭡니까? 그 뭐 보고 나니까 너 둘이 안 좋더라 깨질 해가지고 그래도 울며 깨지고 그런 역사가 있었죠, 다들. 그게 지금 아테네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종교심이 얼마나 좋았냐면요, 막 제우스 신, 아프로디테 신, 그 다음에 아폴로 신 막 다 만들어 놓고 혹시 우리가 모르는 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신이 우리가 안 섬겨서 노하게 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님에게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우리가 이름을 잘 모르지만 혹시 그 신님 계시면 우리 용서해 주세요, 우리 잘되게 해주세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딱 잡아가지고 바울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했는데,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진짜 신을 말할게. 진짜를 뺐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말해줄게 하면서 설교를 시작해요. 자, 한번 보시죠. 23절부터 24절부터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제가 읽게. 인류의 모든 혈통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온 땅에 살게 하시며 그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였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근데 내가 지금 소개하는 이 신은 어떤 신이냐?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사람을 지은 분이시다. 사람들의 연대를 정하셨다. 사람들의 거주를 정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게 해주셨다. 그리고 그 신은 너희들처럼 큰 신들의 신을 모셔놨는데 그런 신들에 거할 수 없는 분으로서 온 우주에 충만한 분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그런데 그분이 멀리 있는 신이 아니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분이 노할까 싶어서 노심초사해야 될 신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사시며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제가 목요일 아침에 수요일 아침에 이제 잠을 자고 딱 일어나는데 제 안에 그런 경험 처음이에요. 진짜 그분이 눈을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로 살면서 주님이 이렇게 제 가까이 계시는 줄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가까이. 그 경험을 지금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런 시간들을 지금 한 달 이상 2달 가까이 가지면서 점점 그분을 가까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 그 그리스 신화에 가진 신들은 어떤 신들인지 아십니까? 원래 그리스 신화는 이런 겁니다. 왜 신들이 사람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나이 든 신들이 젊은 신들을 부려먹었어요. 부려먹은 신들이 신들이 너무 피곤한 거야. 우리 힘들어 죽겠어요. 막 불피곤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 신들을 섬길 존재를 만들자 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 신화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말 안 들으면 때리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게 신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을 노엽게 안 하려고 온갖 애를 쓰고 재물을 갖다 바치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두 번째. 우리가 그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 번째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리 28절입니까?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아닙니다. 힘입어 미안. 죄송합니다. 30절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신데 어떻게 너희가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간과하셨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때가 되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참 재밌습니다. 31절 32절 한번 보세요. 이래 있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대로 두세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를 공의롭게 심판하는 날을 정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주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제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날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애매하고 모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날을 정해놓고 지금 뭐 한다고요?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속량하시기 위한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완성하실 세상의 구속을 완성하실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부터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심판을 받든지 이 둘 중 하나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건요, 복음은 구원의 소식뿐만 아니라 반드시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은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는 말이 들어있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차마 네 심판 받는다, 네 지옥 간다 이 소리를 못할 뿐이지 실제로는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한 심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저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를 사랑이 꽃피는 교회 운동을 펼쳐오면서 우리 교회가 그냥 유명해지고 더 성장하고 여기에 관심 있지 않습니다. 진짜 관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좀 더 복음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행복 모임을 하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화요일 수요일 커피 트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화요 전도대를 만들고 복음을 전도하자 하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건 그냥 운동에 불과합니다.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요, 그 운동을 안 해도 성도들이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기 위하여 관계를 맺고 그리고 언제든지 기회만 주어지면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도할 기회가 주어지면 정확하게 전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부인께서 하늘나라 가셨죠.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같이 있는 전도했던 집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영접 기도문을 보내준 거예요. 길을 찾은 거죠. 그래서 영접 기도문을 읽어주는데 아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때 전화를 통화하면서 너무 아름답게 목소리로 아멘, 그런 아름다움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에 하나님 나라 가셨죠. 굉장히 다른 겁니다. 만약에 그냥 한 달 전에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갔더라면 이건 정말 막막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얼마 전에 마치 한편에 있는 강도도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이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분노의 마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다 함대히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이 복음에 대한 숙지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기 전에 미안하지만 우리 유아 세례부터 바로 하겠습니다. 네. 나오겠습니다. 지예림. 해림. 요 지해림 써놓고 지예림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안 됩니다. 자, 나오세요. 우리 이쪽에 서서. 자, 이쪽에 그대로 서 계세요. 자, 제가 우리 장로님 하고 놓고 자, 우리 두 사람 여기 있어. 나란히 있어. 네. 제가 물을 때 크게 답해 주세요.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서 장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작정합니까? 네. 자, 우리 성도님들 묻습니다. 크게 대답해서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언약의 자녀로 받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사랑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교회 공동체의 일꾼으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세례를 주겠습니다. 됐다. 하나님의 언약의 딸 지혜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규원 전 에스더 이들을 부부로 삼으시고 그리고 혜림이를 선물로 주셔서 오늘 처음 예배당에 데리고 나와서 이 아이의 이름을 처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부르며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부부와 우리 혜림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이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도록 복을 내려 주셨어. 이 아이가 룻처럼 에스더처럼 사라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역사를 펼쳐가는 복된 자녀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러기에 어머니 아버지가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공포합니다. 지예림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사랑이 꼽히는 교회 유아세례 교인 된 것을 공포하노라. 아멘. 자리에 가서 앉아 계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선
현실들 앞에서 우리가 낙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낙담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십시다.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서 구원 얻게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세상을 회복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알고 하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한국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온전히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 힘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역사를 우리 공동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점점 무너져가는 이 땅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세상을 회복할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리 정인이나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제가 봉헌기도하고 강복선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주님 앞에 물질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주님 받으시고 주님께서 물질을 드린 손길들마다 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제와 자매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손을 펴서 나누어 줄 것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 가운데서 자유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주 예수 이름 명하노니 암병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염증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될지어다. 아멘. 마음의 우울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해와 같이 빛나게 될지어다. 아멘. 주 예수님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복선을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가정 축복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우리 목장 식구들 나오셔서 같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제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행복하게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명절 기간 동안에 저녁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는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오전 11시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전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에는 11시 예배만 드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에 11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공동체별, 목장별 친교회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장별, 공동체별로 준비해서 친교회 시간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 가정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가정들은 순서지가 우리 주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행복 모임 4주차입니다. 행복 모임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간 계속해서 베스트 작정한 명단을 만나시고 또 안 되시는 분들은 새롭게 작정하시고 해서 이번 한 달간은 계속 조정하시면서 만나주시면 좋겠습니다. 10월 3일에 경북중부노회 전교인 친선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10월 3일 오전 8시에 출발합니다.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원분들은 다 같이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가서 참여하고 또 재미있게 체육대회 즐기고 오면 되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문답 공부 안내를 드립니다. 오늘 12시 반부터 이번 주부터 학습 세례 입교 문답식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교육 장소에 가서 교육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기도회 커피트럭 전도, 화요 전도대 커피트럭 전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복음이 이 지역에 잘 전파되도록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현달 집사님, 여찬인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고 오병이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10월 교우 소식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합시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